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안식과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근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능력과 또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주님의 구속의 구원의 그 완전한 구속 위에, 완결된 구속 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고, 죄로부터의 안식, 삶의 염려로부터의 안식, 여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또 쉼을 또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사역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 예수는 유일하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이 세상에 어떠한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고 생명을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셨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요소보다도 탁월하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림자보다도 탁월하신 그림자 실제이신 그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졌습니다. 2장 7절부터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보게 되면은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주님은 잠시 동안 천사를 창조하셨고 불의연정으로 천사를 다스렸지만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33년 동안 천사보다 낮아졌습니다. 강등이죠. 강등. 과장에서 대리로, 부장에서 과장으로, 교장에서 일반 선생으로 이래 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이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셨죠.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생명을 그렇게 버리셨던 것이죠. 낮아지심.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낮아지셨고, 이와 같은 주님께서는 9절에 보게 되면은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주님께서 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끝에 보게 되면 9절 끝에 죽음을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있을 수 없는 이제 영생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죽음의 맛이 어떤 맛일까요? 죽을 맛이겠죠. 죽을 맛보다 더 심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다 했습니다. 창조자께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아뢰었던 이와 같은 주님의 고난, 이 고난 위에 우리는 안식을 얻었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은 창조자께서, 또 이와 같은 주님께서는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은 이번 자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광과 존귀를 쓰셨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주는 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을 설계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이 창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의 대장,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리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개척자고 구원을 설계하시고 구원의 대장인데 대장은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전쟁 때 대장은 모든 안전한 곳에서 전화로 명령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창시자께서, 구원의 개척자께서, 구원의 설계자께서, 전능자께서, 죽을 수 없는 영생이신 주님께서 구원을 설계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을 내보게 되시면 한장된 것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의 전쟁에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일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었고 뭐가 험이 있는 분이 아니었죠. 그 자체로 온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됐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되셔야만이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모든 고난과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슬픔과 이것을 맛보셨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유일한 구원자, 하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갖춰진 것이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구원의 대장으로서 설계만 하고, 누가 갈까? 천사를 보낼까? 보낸들 의미가 없죠. 사람들 중에 모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들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모세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인간의 그 모든 질고를 경험하신 이와 같은 주님 때문에 아들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사람 되심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안식, 죄사함의 안식, 또 구원의 안식, 또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쁨의 안식,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지면은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과 같은 혈과 육의 모양을 입으셨다. 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상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육을 입으시고 죽으셔야만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죽음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셔야만 했던, 그리고 그렇게 하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라도 자비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도 자비할 수 있고 사람을 위해서도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인생을 물론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생의 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온전한 시험을 받으시고 슬픔과 눈물을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가장 신실하게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자비하심과 신실한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고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13,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히브리서 9장, 이건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잘 듣는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문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이게 죄는 단수의 죄입니다. 신입니다. 신. 자기를 단문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자 세상 끝날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28절에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여기에 죄는 이제 복수의 죄들입니다.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이게서의 죄는 바로 단수의 신의 죄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고 주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속죄, 죄와 죄들과 또 죽음과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행하셨죠. 사망을 폐하시고 마귀를 폐하시고 멸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죄들의 소리를 구원하신 이런 말을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일망타진입니다. 일망타진. 우리 주님께서는 모조리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면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믿음과 순종과 안식은 이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같이 한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믿을 때에 안식을 누리면은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지고 순종을 누리면 또 믿음이 오게 되지고 또 믿게 되지면은 안식을 누리게 되지고 안식을 누림으로 그 안식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선순환 사이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의 사역과 말씀의 그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잘못이 있다면 예리한 좌우의 날선 금으로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자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되십니다.